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2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에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을 향한 길을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 이후 약 23년이 지나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에는 남유다의 17대 왕에서부터 20대 왕까지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인물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는 23살의 왕위에 올라서 불과 3개월 정도만 나라를 다스리다가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되죠. 다음으로 왕이 된 인물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를 죽인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는데 그의 이름을 강제로 개명시켜서 이름이 여호야김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 상황만 보아도 당시 여호야김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이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힘이 없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의 생애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여호야김은 애굽을 누르고 새로운 강대국이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8세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곧 100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과 악한 삶에 대한 평가는 내 삶의 길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해 보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나중이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중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왕위에 오른 인물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시아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그 나라의 멸망은 곧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도무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시드기야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시드기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왕만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만 악한 일을 행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다름박질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예레미야 한 사람만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 전체를 얼핏 보면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죄를 짓더니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구나 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역대하 36장은 21절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준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